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인데요. 레위기 23장은 이제 전체가 절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을 통해서 계속 유월절도 나오고 안식일도 나오고 무교절도 나오고 또 절기들에 대해서 쭉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절기에 대한 적은 이제 레위기 23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를 이때 하려고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게 깊이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 23장은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좀 깊이 집중해서 나누겠습니다. 절기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구약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닌가. 유대인의 절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절기라는 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구원이 시작되고 어떻게 완성되는지, 이것이 이 카이로스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절기를 아는 것은 우리 구원의 시작과 완성을 아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 또 초림과 재림, 또 성령의 강림, 이런 것들이 이 절기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봄절기는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또 무교절, 초실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제 부활,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 말한 그 날짜 그대로 이미 이것이 성취가 되었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는데, 그것도 그대로 정말 딱 오순이 되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가을절기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인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런 성령의 강림, 성령 강림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성령이 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념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오는 이 주님의 재림과 관계된 이 가을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절기라는 거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이 이 절기를 넣어 놓으신 거죠. 1장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낮과 밤을 나뉘게 했다는 거는 이제 주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이제 시간을 우리 가운데 넣어 놓으신 거예요. 낮과 밤을 통해서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그러니까 계절이라고 이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해석은 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 모에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에딤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축제의 날이라는 시간도 있고, 리허설이라는 말도 있고, 또 회중이라는 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징조라는 건 사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시간에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날과 해는 날마다 우리에게 오는 날, 또 달, 그 다음에 해, 이런 거는 뭐예요? 지나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에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 그 카이로스 시간, 징조와 이 모에딤, 이 모에딤이 바로 절기예요. 절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시간 개념에서 보면 이 징조라는 거는 어떤 일을 이제 행하시기 전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 또 어떤 일을 행하신 후에 이런 징조를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늘에 해와 달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징조의 특징은 뭐냐 하면 메시아가 재림하는 거, 세상에 이제 종말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또 이스라엘과 다 관계가 돼 있어요. 이스라엘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간표라고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이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럼 또 우리 교회와도 관계가 있죠. 그래서 말세에 관한 징조 이렇게 할 때 우리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곳곳에 큰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징조가 있겠냐. 그러니까 말세에 일어난 일이 어떤 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적그리스도도 있고 이단들이 이제 나타날 것이고 난리와 소요, 전쟁도 많아질 것이고 지진과 기근, 전염병이 올 것이고 그런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창세기 우리 1장 14절에 얘기한. 그러니까 그 징조가 뭐예요?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요, 개기일식, 개기월식. 그러니까 개기일식은 해와 달과 지구가 이렇게 하나가 될 때 해가 달에 완전히 가려가지고 캄캄한 흑색이 진짜 검은 그게 되는 거. 그게 개기일식이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와 지구와 달이 또 일직선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계기월식 그런 것이 될 때는 이제 달이 핏빛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계기월식으로 이제 정말 달이 핏빛이 되는 걸 우리가 블러드문이라고 하잖아요. 이 블러드문 테트라트라 그래서 블러드문이 이렇게 빨갛게 핏빛이 되는 것이 계속해서 6월절에 pit빛이 되고 또 초막절에 핏빛이 되고 또 6월절에 핏빛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절기의 시작과 끝에 핏빛이 되고 이런 것들이 네 번 계속해서 테트라트 네 번 계속해서 되는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죠. 1492년 후에 그 1493년 그러니까는 이 스페인의 종교 재판 이후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1948년 이스라엘이 이제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바로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의 이 독립전쟁이 있으면서 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1967년에도 7일 전쟁, 그죠? 이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도 또 이런 일들이 이제 67년, 68년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해가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이 요엘서 말씀, 요엘서 2장 이 말씀도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이제 부어주는데 2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날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그 모에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 이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미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이 주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이렇게 이런
때와 시기 이런 징조와 이런 모에딤 절기를 다 이제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는 미리 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출애굽기 이제 12장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런 것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날이 온다는 것을 예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는 다 예언적인 거예요. 근데 이미 성취된 것이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절기를 그대로 지키면서도 그 의미는 모르고 지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신약을 다 알고 이미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다 이미 예언을 성취하시고 이런 것들을 알고 이걸 보며 이제 의미를 알지만 지금 신약 교회는 아직도 이런 절기들 이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이런 것들을 또 지키지 않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봄절기 이제 3개와 그다음에 이제 가을절기와 또 이제 여름절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순절은 봄절기에 넣기도 하고 거의 이제 초여름이에요. 여름절기에 넣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절기들을 보면 인제 6월절도 그러니까 아비벌, 니산월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인제 유대력으로 아비벌 그게 이제 1월이에요.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에 그 어린 양을 잡는데 어린 양을 잡기 4일 전에 이제 10일에 양을 잡아서 양이 흠이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을 다 관찰을 하고 그 14일에 양을 잡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6월 그러니까 1월 10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호산나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진짜 그 6월 10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계속 대제사장들이랑 막 이런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흠을 찾으려고 온갖 거를 질문을 하죠. 근데 흠을 못 찾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14일 날 정확하게 그날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그리고 이제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 또 3일 만에 정확하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부활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또 그 6월절이 지난 그 뒷날부터 오순이 되는 날 오순절에 정확하게 성령이 강림하셨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을절기도 그대로 나팔절이 그러니까 그 유대력으로는 이제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이 이제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절기들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도 너희들이 꼭 이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고 계속해서 절기를 지키라. 그죠? 또 모압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도 또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계획을 너무나 명확하게 언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언제 주님이 부활하셨고 언제 성령이 강림하셨고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또 언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날 것이고 교회가 이제 휴거되고 이스라엘이 그런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함께 이제 혼인잔치를 해서 초막절로 영원한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이제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키다 보면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겠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23장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안식일이에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러니까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그날 안식하고 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뭐를 너희가 지키느냐. 그러니까 이 안식일도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바로 안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안식 안에서 우리가 처음 에덴의 그 창조의 그 에덴 동산에서는 그 주님의 안식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떤 것을 해도 그 일을 해도 이것이 노동이 아니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안식이고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죄로 인해서 이제 이 안식이 깨졌잖아요. 그런데 다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이제 우리를 온전한 안식으로 데리고 갈 그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고 정말 안식일을 축제일로 지키는 거죠. 기쁨으로. 그러니까 6일 동안 세상에 살 때는 사단의 공격도 있고 우리가 정말 고난도 있고 강야와 같은 삶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이런 것들을 다 지나지만 항상 7일째 주일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샤밧 그를 지키면서 우리가 그때 이렇게 온전한 안식 안에 들어가서 정말 그런 천지 창조 때와 같이 죄가 들어오기 전과 같이 이런 날이 반드시 회복되는 그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이 모든 절기에 제일 기본 제일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1년에 한 번이지만 안식일은 우리가 매주 지키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를 지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이렇게 떠다니지만 그들이 시나고그 회당에 모여서 이 샤밧을 정말 목숨처럼 지키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렇게 정말 다시 이제 나라가 정부가 수립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절기는요. 봄절기는 보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는 우리의 그는 어떤 사이드 양식이죠. 주 양식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름절기에는 밀을 추수해요. 오순절 때는 밀 추수. 그리고 가을절기에는 포도를 추수하고 또 과일을 열매들을 추수하는 거죠. 그래서 다 이 절기는 추수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봄절기 때는 보리 추수니까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열심히 이제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구약에서는 계속 실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큰 추수가 일어나죠. 이게 이제 밀추수, 그죠? 대추수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그때, 이 가을절기에는 알곡 추수죠. 열매로 이제 무르익은 열매들을 알곡을 이제 곡간에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알곡 추수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 이제 가을 추수예요. 그래서
첫 추수는 예수님의 이제 부활하심으로 첫 추수가 시작된 거고, 이제 밀 추수는 이제 큰 추수, 성령 강림 후에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큰 모두가 함께 이제 큰 추수가 일어났고, 주님이 재림 직전에 말세에 이제 이 과일 추수, 가을 추수가 이제 일어나는데, 이거는 정말 기쁨의 추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추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러면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 백성들의 이제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정말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이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것들이 이제 회복될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기독교 역사상에 자꾸 사단은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이런 거를 지키지 못하도록,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이런 것들을 지우는 그런 것들을 하도록 역사 속에서 일했죠. 그래서 오늘날 뭐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이 의미는 참 좋지만 사실 그런 거는 어떤 것도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너희들이 꼭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때마다 이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했던 이 절기는 지금 뭐 우리가 구약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제 신약 시대인데 뭐 그렇게 율법에 매이나 이러지만 그것이 아니죠. 이 절기를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여 지킬 때마다 다시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 규례를 지킬 때 신명기 우리 볼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우리 그 유명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셰마 이스라엘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런데도 미간에도 문설주에도 문에도 이렇게 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이 절기를 지킬 때 그 절기를 지키면서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새기고, 그 말씀을 정말 바깥에 갈든 집에서 있든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늘 그 말씀 속에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계시록에 보면 이제 사단의 증표를 가진 자들이 있죠. 그 이제 물건을 사고 팔 때 그 666이라는 사단이 주는 표를 받지 않으면,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는 그 물건을 매매할 수 없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보면 사단의 증표를 받은 자는 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일에 이제 묶이는 것이고,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뭐 문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뭐 앉을 때나 설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의 징표, 예수님의 보혈,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그 죽음의 그것이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이런 하나님의 정표를 가진 자가 누구냐?
말씀을 가진 자들. 그죠? 그러니까 이 절기를 너희들이 지킬 때마다 이 규례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규례를 너희들이 같이 지키라고 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제 보면은요. 4절에 1절부터 볼게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때와 시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만 해도 이 유대인들은 다 절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고 이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죠? 그래서 정말 이들은 항상 이런 말씀에 이런 것들을 붙이고 정말 갖고 다니고 집에도 붙이고 늘 보이는데 써놓고, 그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규례들을 지키면서 이 절기들을 지키는 자, 그죠? 그래서 이 절기는 정말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구속의 시간표라는 거. 그리고 그 절기 중에서도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절기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 우리가 이 주일에 쉬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우리가 지키는가, 그죠? 반드시 그 하나님의 창조 때에 그 안식, 완전한 쉼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그 안식이 정말 완성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절기들, 지나간 절기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한 시간에 이대로 이 절기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절기는 명확한 그 시간에 주님이 재림할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추수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이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봄절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절기들을, 모에딤을 주셔서 우리가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시는지, 어떻게 또 구원을 시작하시는지, 이런 모든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정말 유대인들은 이 절기들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구원의 시간표라는 거 알지 못하고 있고, 또 많은 신약 교회들은 정말 이 절기가 아닌 다른 절기를 대체하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시간표, 이 절기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다시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정말 지키고 또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고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알곡으로 추수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